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1년 동안 우리가 교회가 붙잡고 또 나아가야 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윤식 박사가 빅 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것이 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맹렬한 기세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두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또 많은 것들을 바꾸어 가고 있지만, 그 전염성 위협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불안 심리가 누그러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정상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바꾸기 다소 어려운 문제들도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다가도 앞에 현실적인 위험이 빠지게 되면 익숙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광야 앞에서 물이 없고 또 만나만 먹고 있는 그런 그 삶에 지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강대한 그리고 장대한 체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 참 중요합니다.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눈앞의 어려움들이 문제를 또 부딪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약속 붙들었던 것 다 또 버려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가슴 벅차게 불타오르던 그들의 심장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등등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그저 고기 잡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는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하였죠. 또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고기 잡는 그들에게 가셔서 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격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마음에 불탔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돌아온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렸던 그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 두 배에 가득 채워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런 주님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런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어느새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일으키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계시죠. 무너져 있던, 낙심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속에,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다시 새 마음을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삶의 무게로 늘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꿈도 비전도 혹시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2022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이 주시는 생기와 심령 속에 불붙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2년 불타오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깊은 데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래서 힘들어서 저래서 할 수 없다고
핑계거리로 수백 수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파서 피곤해서 또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회복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죽어가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수로 된 뱀에 무슨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가, 그 말씀을 믿는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허덕이던 그들이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지만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고 넣어라. 그것을 통해서 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뭐 특별한 것입니까? 물을 정화하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그 가지를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물이 변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따지도 묻지도 않고 던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행한 순종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구하고 요청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서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을 보이시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 후에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단순한 명령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 한 해 2022년 한 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그들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살아온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모세 율법을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사고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이 참 힘듭니다. 부당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옵니다. 너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이 씨가 점점 커서 거대한 거목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쉼을 지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요, 둘씩 짝을 지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땅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위축되고 두렵고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삶의 생기도 활력도 잃어버립니다.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꿈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2022년 그것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래, 너희 생각대로 살아보니 잘 되더냐? 어떠냐? 살만하냐? 주님이 물으실 때 물론 여러분들이 살만합니다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고기 넉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자들 대답처럼 주님, 저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양식,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핑계와 변명도 다 뒤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단순한 삶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는 2022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노아가 있죠. 그 믿음의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때 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배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작은 배도 만들어 보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축구장만한 방주를 그것도 3층으로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지으라고 하시는지 잘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짓는 것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120년 동안. 주변에 120년 동안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고, 누군가가 격려를 해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계속 공급하는 에너지가 있으면요, 그래도 감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웃음을 웃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짓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노아의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2022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세상 속에 부딪혀오는 환경과 사람들, 나의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달, 1년, 여러분 또
50년, 100년, 그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2022년, 정말로 삶에 버거운 문제들이 있지만 힘이 들고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고로움, 이 모든 것들 다 답답한 문제들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2022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버겁고 답답하고 또 우울하고 또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과 같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짐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또 회복하며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백성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